3번 로마서 16장 4절의 목숨과 로마서 13장 1절의 각 사람 호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로마서 16장 16장 4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자 3절 4절 두 절을 같이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목숨을 위하여 목숨. 그래서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과 혼과 육체 푸니마냐 푸시케냐 뭐 이렇게 혼을 보통 푸시케라고 그러고 영을 갖다 푸니마라 그러는데 푸니마든 푸시케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로 분리된 존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영도 때로는 푸시케라고 쓰기도 하고 혼도 푸니마로 쓰기도 한다 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영혼과 육체 영과 혼과 육체라고 우리가 뭐 3분선이냐 2분선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올레 목사님은 영혼 육체에 대한 그런 이론을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차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영혼 또는 영과 혼 이거는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목숨. 그래서 목숨이라는 전인격 전인 인격 보면 전인 그러니까 나의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 나의 온전한 나라는 존재 전인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예요. 전인 나의 전체를 나라는 존재 나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목숨. 너 목숨 몇 개야? 이 말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 전체를 표현할 때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다? 전체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었던 것은 혼자 북치고 장구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브리스라 아굴라 같은 그런 동역자 쭉 보면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쭉 이름들이 다 나오잖아요.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리니고, 유니아, 뭐 이렇게 쭉 암블리아, 우르바노, 수다구, 뭐 이렇게 쭉 이름들 나오죠. 이런 이름들, 이런 사람들의 동역자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교회 목사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 이름들이 함께 동역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근데 그런 이름들 가운데 어떤 지금 이름이 맨 먼저 물론 내가 갱글의 교회 일꾼인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사람은 이제 편지를 전달자예요. 그래서 보호자 너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거든요.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만큼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헌신. 내일 오후 예배가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가 이런 의미가 있는 헌신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뭐한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 내 목숨을 드린다. 목을 드린다. 같은 개념이 헌신이란 말은 내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동의감이 있어.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에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창조 때부터 종인적 원죄를 지음받았으며
전인적으로 타락했고 구원도 전인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육 통일체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의 결과로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몸과 영혼이 분리된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영혼이 계속되지 않고 종말에 변화된 영육 통일체가 됩니다. 아멘. 자, 사람이 죽음이란 뭐냐?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라고 그랬죠?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 그러니까 죽음 그러면 분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리 의미가 있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죠. 영혼.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 그런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부활하면 썩 없어졌던 우리의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서 저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돼서 뭘 이룬다고요? 영육 통일체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이 되는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 있고 로마서 8장 23절을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이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부활의 몸이 하나 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4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체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전인적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전인적 구원. 그래서 성경적인 구원이라는 전인적 구원인데 이 전인적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인적. 육체는 지금의 육체는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인적 구원이라는 이 육체의 구원도 구원도 포함이 된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첫째는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요. 두 번째는 어디로부터 구원일까요? 우리 압박, 속박, 이런 어떤 굴레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질병이 치료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것도 하나의 구원의 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육체. 그리고는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체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게 돼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체가 내가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영혼은 천국 가 있잖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휴가. 그렇죠. 휴가인데 휴가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 이 몸뚱아리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돼야 돼.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변화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배우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더라. 여기서 잔다라는 얘기는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가 살아있다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자는 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16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15절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는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는 얘기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는 거고, 죽은 자를 자는 자로 표현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는 자를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변화되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병든 몸, 아픈 몸 이런 몸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저 영은 천국에 있는 내 영혼과 하나가 돼서 영육 통일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 그러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육체가 질병에 낫는 것도 구원이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재정적인 너무 어려움 속에 있어.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그냥 구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다.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면 내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큰 3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만물에 대한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만물에 대한 통치력. 근데 궁극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뭐 하냐면 위임하신 거죠. 위임받은 통치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위임받은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통치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임받은 통치권. 그러니까 그 위임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분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들어서 우리 통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라는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 우리가 이제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친교하는 것과 그죠?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 친교. 그건 뭐예요? 교통 친교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여럿이 하는 거예요. 여럿이 하는 거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도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교통,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존재하시는 분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너 이거 해. 내가 너한테 맡겨줄게. 네가 한번 다스려봐. 이렇게 이제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주님이 1절을 통해 26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8절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나?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걸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책임적 존재라는 얘기. 책임적.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책임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진 어떤 일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장로, 권사, 목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모든 직분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책임.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안 찾았습니까? 314쪽 에베소 4장 24절 314 신약성경 저 뒤쪽에 빨간데 314 314쪽 에베소 4장 24절 에베소서 314페이지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말씀 곧 그과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뭐냐? 골로새서 3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의, 진리, 거룩함. 그리고 골로새서는 뭐냐? 지식. 그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참된 지식이죠. 참된 지식. 의와 진리.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룩. 참된 지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의는 뭐라고 해서 의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이 의자.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옳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뭘 옳게 여기셔요? 우리 보통 의인이다 그러죠. 의인이요? 그럼 뭐가 의인이에요? 바르게 행하는 거 의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롭다는 얘기는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는 것이 의로움이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줬어. 그러니까 이 의롭다라는 그런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 창세기 15장 배우세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5절 봅시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야, 네 약속 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돼요? 이렇지 않고 그걸 믿어드린 거잖아. 믿어드렸어. 그런데 하나님 맞아 그게 옳은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야, 예수님의 피가 네 모든 죄 사했어. 내 죄를 내가 용서해 받아 내가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했어?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어머 세상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단 말이요? 어머나 감사해라. 이게 의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옳다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의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항상 옳으시다. 이게 전제가 있죠. 하나님 항상 선하셔. 하나님 항상 옳으셔.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추구하여 사는 삶은 의로운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럼 뭐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야.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 이것이 있는가 이거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내 삶의 한순간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늘 이런 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어떤 몸부림과 몸짓,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이 나한테 있는가?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그런 자에게 어때?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야,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라고 경험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마귀는 이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그냥 됐어요. 목사님 거기까지 스탠바이. 더 이상 이게 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이 계속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속에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이죠. 5번 창세기 9장 6절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타락 후에 인간의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인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자, 그 우리가 육식이 허용된 게 이종복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할 때는 우리에게 육식이 허용이 안 됐거든요. 우리는 채식, 초식 이런 것만 우리에게 허용됐어요. 곡식, 채식 이런 것들, 열매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육식이 허용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우리에게 육식이 허용됐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 9절 말씀 보면, 9장에 보면, 자 3절, 9장의 3절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부터 우리에게 육식이 이렇게 허용됐어요. 근데 왜 노아 홍수 때부터 육식이 허용됐을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자외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차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식물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늘이 열리고 이렇기 때문에 자외선들이 이게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과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신약성경 혓바닥에 대한 얘기, 혀에 대한 얘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니. 야고보서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8절 9절 같이 보면 혀에 대한 얘기니까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집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 같이 나올 수 있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나?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6번 읽습니다. 시작. 6번 시작.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어떤 구조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도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크게 이제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구조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따져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 구조적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구조적으로 그렇다니 구조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능면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능적인 면,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체조 선수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김연우 선수가 엉덩방아를 몇만 번씩 찢는다고 그러잖아요. 트리플 악셀을 하기 위해서 몇만 번 찢었어. 그 기능이 뭐가 되는 겁니까?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서 기능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구조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이야. 죄 때문에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기능적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시간도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시간.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 그러면 어때요? 구조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몸에 밴다라고 말하잖아요. 몸에 밴다. 몸에 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저 성경 읽는 겁니다. 몸에 배지 않으면 그게 어려워요. 하루 잠자기 전에 가장 나중에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자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안 돼. 몸에 배는 것이 뭐예요? 이게 기능적인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능적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때요?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세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오세요. 이런 것들을 몸에 배워버리면 되는데 몸에 배지 않으면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기 어때요? 그것과 싸움이죠. 싸움. 그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 어때? 넌 이미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근데 기능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끌고 푸시하고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능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때?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그냥 죄성이 흘러가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마치 장미라는 선수가 3일만 역기를 안 들면 그 감각이 무뎌진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이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충만할 때는 막 이게 이 믿음이 막 매일 갈 것 같아. 계속 갈 것 같아. 근데 그 충만함이 조금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하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야. 구조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야만이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되는 것이죠. 어디 가요? 토요일 날 어디 가? 교회 가. 뭐 하러 가요? 교회 청소도 좀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 교회는 그런가 보다. 나는 교회 직분자라 가지고 교회 훈련도 하고 이래야 돼. 직분자가 청소해요? 그럼요. 모범을 보여야죠. 딱 이러면 어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런 모습이 신앙인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어때요? 구조적으로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기능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뭐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구분이 안 돼.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제대로 된 긍정적인 기능이 아니라 역기능으로 반응한다. 역기능적으로 반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이렇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형상을 반영하지 못하면 역기능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집사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이게 역기능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으로 우리가 기능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면 이제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나도 저러고 싶다. 라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7번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형상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고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후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 가려진 것. 제가 매일같이 가평택지에 전도하는데 그 복음이 안 들어가. 가려진 자들 많다는 얘기죠. 왜 그랬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가려지면 어때요? 망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왜 가려졌다고요?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통해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장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333, 353, 353.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온전한 형상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다. 8번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너무 질문이 포괄적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한 전적으로 1번 전적으로 하나님 향한 삶을 할 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한 그런 삶을 사셨죠. 하나님을 향한 삶.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삶. 그렇죠? 셋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주님을 닮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는 이웃을 향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모든 피조물을 그런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이웃을 향한 삶은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제 4월 말에 우리 이웃사랑 초청주일 또 구원대 초청주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또 2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초청해보고 마음 품고 기도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9번 읽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8장 9절 로마서 8장 20 로마서 8장 29절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야, 너 형 좀 본받아봐. 이놈 자식 그냥 형만은 아우 없다 이런 얘기하죠. 형 좀 본받아봐.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셨어. 맏아들이니까 우리한테 그 형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려고?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도록. 예수님 본받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형상이지만 기능적으로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어때요? 팔복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고,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가난함이 있어야 되겠고, 애통함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몸부림,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되겠죠. 슬픔이 있어야 돼. 근데 매일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관심이 없고 그냥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말할 수가 없죠. 10번 시작.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요? 이건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앞에서 8번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향한 삶, 온전히 이웃을 향한 삶,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삶 그랬잖아요. 예수님 삶에서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일까요? 그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는 뭐 이웃을 향한 삶이니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도 어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그 가장 큰 것은 생명 주는 것이니까 전도의 삶이고, 피조물과 관계성 속에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책임 있게 너희를 잘 다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보호,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11번 에베소 4장 32절 5장 이전까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에베소 4장 32절 마지막 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본받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에베소 펴보세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결국 무엇을 가르치냐? 우리 주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라라는 얘기죠. 주님을 계속적으로 닮아가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여 너희는 하나님을 뭐한 자가 되라? 본받은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그 핵심은 뭐예요? 결국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을 우리 32절에서는 말해요.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함 이런 것들이죠. 내가 꽁 해가지고 나 눈에 흙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안 봐. 이건 아주 못된 거죠. 12번 시작.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멘. 종말에 자 빌립보서 3장 펴보세요. 에베소 뒤에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뭐하게?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아까 우리가 휴거되기 전 단계. 예, 변화되어져서 휴거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서. 변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 몸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땅에 살아갈 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 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몸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묵상 1번 시작. 장차 어떻게 될 사람이냐? 어떻게 될 사람?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은 그렇지.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자다. 회복될 자다. 그러니까 그들의 뭘 보라는 얘기죠? 그들의 미래를 바랄 수 있어야 돼. 미래. 현재 때문에 막 그러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불신자라면 돼. 불신자라면. 그들이 지금 불신자예요. 그치. 전도하는 거야. 불신자라면 전도하는 거야. 전도. 할렐루야. 자, 큰 2번 시작. 사람이 비교적 인격체는 사실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피조된 인격체예요. 근데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은혜야. 두 번째는 그 뭐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뭐 하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얘기 뭐예요? 은혜로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내가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어떤 갈망, 오니와를 악망,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구조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기능적으로 훼손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걸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악망하고 갈망하는 이 과정은 어때요?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루어 가야 될 그런 거룩한 과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할렐루야. 예,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형상. 근데 그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망가졌는데 망가진 것은 어떤 것이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기능적인 면이 망가진, 기능적인 형상이 망가졌어요. 여전히 구조적인 형상은 똑같아. 근데 기능적인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발휘가 안 되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회복되어지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능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은총에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은총에 반응을 해서 내가 돼. 몸부림, 배고픔, 목마름, 열망, 갈망, 악망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반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으로 하나님 은총의 반응을 내가 그 은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믿음이라 그래. 그 반응을 잘 많이 보이는 사람 믿음이 크다고 그러고요. 그 반응을 어쩌다 한번 보이는 사람 믿음이 어리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여러분 믿음 그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 반응을 잘 보여야 돼. 할렐루야. 저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구조적으로 이미 회복되었지만 기능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의 반응으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